세 번 정도에 나누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리를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성경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과 성결함의 배치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번째,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지나서 되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되심,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은사를 다루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대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과 거룩함과 구원과 우리의 삶과 고난과 주되심의 관계가 있는데, 그 말은 은사도 하나님의 뜻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펀유마라는 이러한 단어는요, 영이라는 이러한 단어는요, 신약에 약 385번 정도 발견되고 복음서에는 105번, 사도행전은 69번, 바울 서신에서는 161번, 다른 곳에서 기타 다른 곳에서 50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관련이 있고 거룩함과 성결함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주시는 삼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은사라는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카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은혜, 호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사라는 것이 뭐냐? 은혜, 호의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 그러니까 은혜의 증거, 호의의 표현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삶에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 표현되어지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은사라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베푸시는 호의나 은혜를 헨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복음서에는요, 은총을 베푼다, 축복한다라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은사라는 단어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흐트러진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은사는 은혜와 축복으로서 하나님께 거저받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은사가 잘 드러난다. 이런 점을 또한 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서신에서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 반대 명제로서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으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화된 구원의 전부로서 사용되는데, 결국 은혜가 복음인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나온다. 두 번째, 은사는 은혜와 축복인데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사람에게 은사가 잘 드러난다. 네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은사가 드러난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은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나오는 것이다. 은사는요, 하나님께 거저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이다. 은사는요, 성령 충만하면 이 은사가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은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도 은사가 잘 드러난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은사의 뜻은요, 보통 복수로 쓰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은사를 하나만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단어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보통 복수로서 쓰여지는데, 교회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일하심을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일하심, 그것이 은사로 드러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즉,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를 강의하면서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선물,
영적 은사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호의, 기정, 은혜, 직무 등을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고 또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 이것이 은사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편적 은사, 특별한 은사.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모든 인간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이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은사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누구와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은사는 다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사는 뭐냐?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방언을 받지 않고 예언을 받지 않고 병 고치는 것 받지 않으면 자기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보편적인 은사도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활동을 하면 그건 다 은사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면 다 은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받은 은사를요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칼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연장들을 가만히 생각해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요, 그 녹슬어서 쓰지 못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예배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면 그 은사가 더욱더 더 개발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더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은사, 카리스마라는 이 은사라는 것은 보편적인 은사가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특별한 은사는 잘 믿는 사람,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데, 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내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사용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면 보편적인 은사를 다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이 보편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은사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의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은사를 다 받고 있는 거죠. 은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받은 은사를 보고 그의 신앙이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바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은사는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잘못 이해가 되는 것은요, 은사 체험이 곧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은사를 강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은사 체험 이 자체가 신앙의 척도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돼요. 왜?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최소한의 표징이 방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요, 사도행전 10장 46절 베드로가 고넬료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은 것을 알았다. 마침 어제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강해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성령 방언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은 것을 알았다는 이 구절이 성경적인 근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순절주의자는요, 성령 세례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성령의 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먼저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례를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순절주의자는요, 세례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세례를 물 세례라 그러고, 또 강력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강한 체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요, 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세례는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례를 베풀 때 임하시는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의하면 예언은 공동체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선포되어야 되고, 주로 예언은 말씀과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방언은 개인 신앙에 유익하므로 공동체에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영적 교제를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방언은 영의 세계로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방언은 통력을 세워야 되고,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좋은 은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령 받은 표징이 방언이라는 주장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방언 말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면, 그러면 성령 못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임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방언이 임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정말 받고 싶으면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혀가 꼬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요, 방언을 안 받으면요 철야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9시부터 새벽 4시 50분까지 기도하는데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기도를 해요? 특별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방언을 받으면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거는 체험해 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이렇게 또 철야 예배를 하면서 기도할 때는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하면 찬송하고, 찬송으로 방언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받은 최소한의 표상이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옳은가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의 은사를 먼저 구해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항상 육체의 일과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성령과 연관된 일은 거의가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반드시 건전한 신앙생활로 드러나고 항상 타인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나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이 뭐냐? 성도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이 소멸된다, 이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소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을 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에서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쏘기다, 하나는 시험하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사도 베드로를 속이고 시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소멸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은 성령과 나를 분리한다,
성령과 나를 떼어놓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 성령과 나를 분리한다. 성령과 나를 떼어놓을 때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며 사랑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모든 행동의 원리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모든 원리의 행동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면 그 은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의 결론으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은사를 다룰 때 정리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은사는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내가 사례를 받거나 나를 드러내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번째,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은사가 잘 드러나고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리여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품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신한 장로님, 임복순 권사님, 큰손주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넘어져서 많이 다쳤는데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